보시겠습니다. 귀한 강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은 이렇게 제가 필리핀을 가고 포항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수양간에 머물면서 또 교회를 바라보는데 정말 내 집에 온 것 같은 그 편안함들이 있습니다. 예. 또 우리 김진동 목사님 큰형님처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다음에 또 올 것 같은데 다음에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한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인생은 변화되고 그 인생의 다음 스텝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그 값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서 한국을 오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몇 교회를 꼭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을 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이번에 나오면서 주신 말씀은 이제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컸고 또 우리 양표교회에서는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실 지금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설교를 안 해도 이미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변화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너무 강력한 그 임재 가운데 느껴져서 그냥 편안합니다. 그래도 주신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도피성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건데 도피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땅 분배를 시키고 그 중에서 이제 레위인들에게는 땅 분배는 따로 주지 않고 각 그 분배된 땅들에 같이 가서 함께 살라라고 이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이 있는 지역들마다 뭐를 주셨냐면 도피성이라는 걸 줬습니다. 도피성. 그 도피성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도망자들이 도피하는 곳, 도망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을 이해하려면 꼭 이해해야 되는 게 피해 보복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피해 보복자. 이걸 알아야지 도피성이 뭔지를 압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자막 부탁드렸는데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를 피하는 곳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피해 보복자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해 보복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사건입니다. 아들이 학폭을 당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두드려 맞은 겁니다. 그런데 뭐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내 애가 친구 동급생들한테 맞고 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이를 때린 B군, C군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두컴컴한 데 데리고 가가지고 뺨을 100대를 때려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애가 저렇게 두드려 맞고 왔으니까 분한 가운데 보복을 한 거죠. 니도 한번 맞아봐라. 내 애 때릴 때 니도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어두컴컴한 데서 뺨을 100대를 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보복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들을 때린 혐의로 폭행 강요 혐의로 아버지는 기소당하고 사법부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개인 간의 보복은 불법이다. 법이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억울한 감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 검찰, 판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의 사법부 안에서는 피해 보복자 제도는 불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에는 피해 보복자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또 이방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관아, 포도청 들어보셨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관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집행관들을 파견할 수 있는 곳에서는 피해 보복자 제도는 불법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볼 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아이가 맞았는데, 내 아버지가 누구한테 맞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럴 때는 가족 중에 누가 가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개인 간의 복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피해 보복자 제도입니다. 요즘은 좀 그런 주제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 그 중국, 우리 여기 남자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중국 영화 보면 모든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 아버지의 복수, 내 스승의 복수 해가지고 뭐 치권, 학권 막 권법 배워가지고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피해 보복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 제도는 이스라엘 사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중앙정부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지 못할 때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전 세계에 다 있었던 제도가 피해 보복자 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서 이제 피해 보복자 제도를 이해했으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자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아무나 다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로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갈 때 있더라.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어느새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을 때가 있더라. 그럴 때는 뭐 해줘라? 피할 곳을 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할 수 있는 자리를 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으니까 도망할 길을 내어줘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생각에는 개인 간의 복수는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개인 간의 보복이 끝이 있겠습니까? 사법부의 체계 아래에서도 그런 말 들어봤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오는 거는 돈이 없어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쓰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왔다. 아니, 사법부의 체계 아래에서도 이렇게 불평등을 말하는데, 그런데 하물며 개인 간의 보복 가운데 공정하단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내 동생이 어느 날 보니까 누구한테 맞아갖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가가지고 내 동생 다리 부러뜨린 놈 어디 있냐고 해가지고 막대기를 확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내 팔 부러졌고 네 동생 다리 부러졌으니까 이제 없었던 거 하자. 아니, 내 동생은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데 네 다리도 내놔. 그럼 나는 이미 팔이 부러졌는데 내 다리까지 지금 다치면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럼 네 팔도 하나 부러뜨리자. 이 싸움의 끝이 있겠습니까?
불교 얘기에서 죄송한데 불교에서는 이런 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까르마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까르마. 아마 이 말은 뭔 말인 줄 알 겁니다. 업보. 업보. 예. 불교에서는 이 업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인도는 전 세계에서도 수학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인도예요. 우리나라는 1단부터 9단까지 외우죠. 인도는 1단부터 19단까지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똑똑한 그 공과대학은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의 공과대학은 하버드 대학 우습게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인도 공과대학이 셉니다. 그 인도는 수학을 아주 잘하는데 인도의 불교학자들이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이 업보가 해결되는 시간을 그냥 계산을 해봤대요. 이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나름 계산을 했는데 하는 말이 여러분은 인간 사이에 있는 업보가 해결되는 시간이 몇 년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인도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걸쳐 나의 모든 불의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려면 680만 번의 윤회를 거쳐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개인 간의 복수에 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주려고 하는 거죠? 너희끼리 싸워봐야 끝나지 않을 것이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요 뭐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아내가요 남편한테 그럽니다. 당신이 쓰레기 버리기로 했잖아. 당신이 쓰레기 버리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남편이 아니 버렸잖아. 화장실 휴지통 그대로 있던데. 에이, 아니 당신 그 집에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거나 좀 당신이 좀 버리지. 옆집 남편은 당신보다 돈도 잘 벌고 집안일도 잘만 도와주더라. 여러분 생각에는 이 싸움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이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 간에 우리 간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에 끝을 보려고 하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윤회설 안 믿습니다. 윤회설을 안 믿지만 인간 간에 있는 서로 보복하려는 심리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으니까 좀 봐줘라. 좀 넘어가줘라. 좀 피할 길도 내어줘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요즘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겠습니까? 요즘 시대의 인생을 살다가 넘어진 자, 힘든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도피성인 겁니다.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팬데믹 때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뭐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의 초짜 목사가 그것도 팬데믹 때 부임을 한 거예요. 필리핀 팬데믹 날 정말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때 팬데믹이 나니까 교회 문을 잠가 버리더라고요. 팬데믹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에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본당인데 거기에 5명밖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식 하는데 5명 들어가가지고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팬데믹 기간이 쭉 이어지는데요. 교인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전화의 대부분은 목사님, 제가 버텨봤는데 이제는 더 못 버티겠습니다. 이제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대부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전화만 오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힘이 드니까 사업도 힘들고 뭣도 힘들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남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이제 팬데믹 때 저희 아는 집사님 공장에 공장에 그런 데는 이제 경찰이 못 오잖아요. 거기에 남성도들 10몇 명 모아가지고 잠깐 얼굴 본다고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들이 다들 안 좋아요. 거기 이제 원탁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남자들끼리 모였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이 대화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막
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분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게끔 만들려고 옆분한테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이 집사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분이 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한참 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잠깐 그분을 밖으로 나가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팬데믹 기간 동안 빚이 50억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50억이, 저는 초짜 목사라고 했잖아요. 네. 초짜 목사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50억이 빚졌다고 하니까 진짜 저도 같이 숨이 안 쉬지더라고요. 같이 있는데 같이 숨이 안 쉬지더라고요. 그게 부임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구나. 지금 상황들이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한 달 조금 이제 지났는데 저희 수석 장로님이 저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차 한잔 마시지요. 제가 갔습니다. 차 한잔 마시러 갔는데 목사님 이제 부임한 지 한 달 되셨는데 진짜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 지금 폭탄이 하나 조만간 터질 것 같습니다. 아니,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된 사람한테 폭탄이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장로님? 그러니까 저를 청빙위원장 하셨던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원래 사업을 되게 크게 했습니다. 직원이 1000명 있었습니다. 필리핀 직원이 1000명 있었어요.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규모가 크니까 이게 빌리는 것도 이제 만만치 않게 빌렸는데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막 당장 이제 급전이 필요하니까 이게 빌렸는데 장로님이 돈을 빌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 벌리고 저기 빌렸는데 수석 장로님 얼마 정도 빌렸습니까? 교인들한테 한 12, 3억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그것도 시무장로님이 빚을 12, 3억을 교인들한테 빌렸는데 조만간 그분이 야반도주 하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필리핀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인들은 떠나지, 뭐 빚 얘기만 나오지, 또 그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10몇 억을 빌려준 거예요. 도저히 갚을 길은 보이지 않고 그때부터. 근데 또 이제 그 청빙 위원장 장로님하고는 또 늘 봬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왔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 신문에 지금 광고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목사님 생각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 못하면 저는 신문사에다가, 필리핀에 보면 한인신문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 장로가 교회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그걸 아무도 못 막아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 남편한테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더는 못 참겠다고 신문사에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화를 드려갖고, 집사님, 제가 장로님을 꼭 만나겠다고, 장로님을 만날 테니까 멈춰달라고. 그리고 그 밤에 장로님을 만나러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장로님을 만나러 가는데 한 30분 걸리는데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요, 뭔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부에서 막고 저기서 막고 직원이 많으니까 갑자기, 회사도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회사가 그렇게 건실해도 돈이 막히니까 회사가 흑자를 보면서도 이렇게 망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가가지고 장로님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뭐 이게 안 씹혀요. 말을 못했죠. 장로님 죄송한데 우리 또 차 한 잔만 더 하고 가자고. 차를 마시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하실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 하시죠. 장로님 더는 안 됩니다. 더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더는 안 됩니다. 장로님 우세요. 목사님 제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한테 이런 날이, 그분요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 사셨습니다. 그냥 집이 아니에요. 펜트하우스 사셨어요. 사방이 어디를 봐도 가장 높아가지고 필리핀 전 도시가 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사셨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했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결국은 야반도주를 하셨거든요. 야반도주는 아니죠.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목사님 저 이제 한국 갑니다. 마지막 가는 장로님한테 기도하면서 저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장로님 한국 가서 잘 사시라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장로님이 떠났으니까 조만간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1억 빌려줘, 어떤 분은 몇 천만 원 빌려줘, 어떤 분은 아들 결혼식 비용 빌려줘. 막 그러니까 전 누가 빌려준 줄 알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터질 날만 남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너무 잠잠한 거예요. 이 터져야 되는데 언제 매를 맞지? 매 맞기 전에 제일 불안하잖아요. 터져야 되는데 너무 잠잠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빌려준 분이 한 6, 7억을 빌려줬어요. 그분이 후배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는 네가 그 장로가 얼마나 열심히 산지는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나는 잊기로 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나는 잊기로 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교회가요 분명히 터져야 될 폭탄인데 은혜로 덮여버리니까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어요. 여러분 아까 그 50억 빚진 분 이야기도 좀 해드릴까요? 제가 그분한테 근데 제가 초짜 목사라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 뭐 진짜 한 5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주고 싶으면 그거 가지고 뭐 50억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분한테 집사님 사람이 해서 안 되면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고. 사람이 해서 안 되면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배에 오셔야지 하나님 만날 거 아니냐고. 그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예배당을 열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찬양대가 하는 동안 앉아 있었거든요. 그분을 보는데 눈물이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남자들끼리는 어색한데 그 잘 안 하는데 너무 이뻐 보이니까 그냥 확 끌어안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그 다음 주부터 오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분이 이제 공황장애 안 걸리게 생겼습니까? 공황장애 걸렸는데 한 3주 전에 교회에서 큰 행사를 했는데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이 친해졌습니다. 집사님 뭐 한다고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교회 문이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교회 문에 가면 숨이 안 쉬어졌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뭐 하다 왔는지 압니까? 목사님 제가요 안내를 하다 왔습니다. 안내위원이 된 거예요. 빚 문제는 목사님 어떻게 빚 다 갚았습니까? 한 3년 지났거든요. 다 갚았습니까? 목사님 돈이 50억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갚아지는 줄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갚아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일을 얼마나 많이 갖다 주시는지 지금은요 바빠가지고요 몇 년 안에 빚 다 갚고 목사님하고 따뜻한 밥 한 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압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신자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좀 더 해도 됩니까? 예. 새신자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새신자들이 정말 밀려오더라고요. 밀려와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목사는 이제 새신자가 오면은 막 시선이 막 집중되잖아요. 저 분이 이제 저 입구 끝에쯤에 딱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에어컨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유, 그 에어컨 앞에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 되도록 안경을 꼈다가 벗었다가 땀을 닦고, 아니 우리 교회가 에어컨을 적게 틀어주는 교회도 아닌데 계속 안경 꼈다 벗다가 이렇게 막 땀을 닦고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분한테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명품 옷을 입고 왔거든요. 명품 옷을, 그것도 이제 두꺼운 걸 입고 와가지고 제가 예배 내도록 아이고 저렇게 두꺼운 거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땀이 나지.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 그래도 인사라도 잘해가지고 저 사람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휴지가 이만큼 세. 예배 시간 내도록 우셨던 거예요. 예배 시간 내도록 눈물을 닦으셨던 거예요. 이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보통 이제 첫 식사는 제가 대접하는데, 이분이 제가 식사를 사겠다 했는데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잡은 거예요. 아니 암만 그래 목사가 그래도 사는데 제일 좋은 호텔을 잡는 건 이거 반칙이잖아요. 성도님, 제가 잘 아는 일식집이 있는데 글로 모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기어이 호텔로 오라는 거예요. 호텔을 갔어요. 호텔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호텔 저 비용 어떻게 내나 하면서 제가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참 은혜롭게 본인이 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호텔을 나오는데, 그 호텔이 이제 카지노 호텔이었던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카지노 뺑뺑뺑 돌아가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구경 한번 하실래요? 그래서 온 김에 뭐 구경해도 됩니까? 구경해도 된다고. 그래서 1층 로비를 한 바퀴 쭉 돌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오면 그 길을 돌거든요. 근데 저를 데리고 2층으로 데려가더니 누가 봐도 함부로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은 데를 막 문을 아무 때나 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열고 저기도 열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 보면 한국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뭐 도박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기업 2세들이 와서 도박하는 그런 데를 이제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구경을 다 하고, 성도님 차 한잔 하시죠. 데리고 간 겁니다. 차를 이제 한 잔 딱 하시는데, 보통 성도분들은 이런 거 해도 목사한테 안 들키려고 하는데 왜 성도님은 이걸 기어이 저한테 다 보여주냐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손을 갑자기 탁 잡으시더니, 목사님 혹시 제가 교회 안 나오면 저 좀 찾으러 여기 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2주 이상 교회를 안 나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러면 제가 방금 갔던 그 방들 중에 있는데 저 좀 찾으러 와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카지노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한국 사람 제일 많은 데가 우리 교회고 그 다음 카지노더라고요. 카지노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이씨들은 이 담배를 딱 꽂고 와요. 하얀 와이셔츠에 담배를 딱 꽂고 와가지고 예배를 마치면 또 이제 식사를 했으니까 또 담배를 태우니까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걸 또 고등학생들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데, 최초로 이분이, 저희가 이제 기업 신방을 다니는데, 목사님 우리도 엄연히 세금 내는 기업인데 우리도
기업 신방 좀 해주시죠 해가지고 저희 교회 최초로 카지노에서 신방 예배를 드린 거예요. 카지노에 가가지고 신방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는 이제 두 분이 오셨거든요. 한 분 오시고 한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키도 크다란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얘기하는 가운데 선생님은 카지노 얼마나 했습니까? 뭐 몇십 년 했죠. 혹시 카지노로 돈 얼마나 잃었습니까? 몇백억은 되죠. 몇백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몇백억을 카지노에서 날려먹은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하실 겁니까? 목사님, 그게 쉽게 안 끊어집니다. 근데 목사님이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한 분은 이제 카지노 완전히 끊으셨고 한 분은 계속 지금도 이제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날 이제 안수기도를 다 해줬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막 게임을 끊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세게 또 했죠. 막 카지노 업장에서 카지노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엄청 세게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이게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친구를 두 사람 데리고 왔는데 또 얼마나 반가워요, 교회에서 보면. 근데 제가 실수를 한 게 이분이 오자마자 선생님 게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게임 안 하셨죠?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두 사람이 친구가 아니고 자기 손님인 거예요. 게임 시키는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게임 안 하셨죠? 하고 하니까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또 찾으러 갔죠. 찾으러 가서 스타벅스에 앉아 있는데 뭐 안 내려오죠. 한참 뒤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 그날 제가 좀 말실수한 것 같은데 키도 커요. 말실수한 것 같은데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도박쟁이한테 도박 끊으라는 게 그게 그리 쉬운 말인 줄 압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자리를 팍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앉아있고 저는 안 그래도 키도 작은데 키도 큰 사람이 이렇게 서는 거예요. 야, 이어서 눌렸다가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딱 일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목사가 게임 하지 말라고 하지. 인생이 뻔히 망하는 거 보이는데 가면 그저 놔둡니까? 그분도 이제 좀 당황하셨어요. 앉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요 팔도 건달, 모사꾼, 도박쟁이들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님 같은 분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보면 도박 끊겠는데 제 주변에 모두가 다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한테 그럼 목사님 제 카지노 끊을 테니까 목사님 일주일에 3번 나 만나줄 수 있어요? 일주일에 3번 나 만나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 일주일에 3번은 제가 바쁜 사람인데 3번은 힘들고 주일날 어차피 교회 올 거 아니냐고. 그럼 한 번 봤죠. 제가 중간에 수요일날 와서 올 테니까 수요일날 보자고. 그럼 일주일에 2번은 만나는 거 아니냐고. 그때부터 카지노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 이제 카지노 이제 객장이거든요. 요 이제 예.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저거요. 그거 제 아내가 있고 요 옆에 계시는 딱 이제 덩치 좋으신 분은 전라도에서 또 이제 행동대장 하시는 아주 뭐 행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같이 이제 샤브샤브를 먹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이 맥혀가지고 샤브샤브가 안 넘어갑니다. 왜 그럽니까? 여기 없으니까 지금 여기 딱 걸려가지고 샤브샤브가 이게 안 넘어갑니다. 하면 시키라고. 그래서 또맥을 탁 해가지고 소맥을 또 저 앞에서 이쁘게 말아가지고 이걸 꼴짝 이제 막 이거 뭐 꺾지도 않고 마시더라고요. 뚝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잠을 못 잔대요. 왜 잠을 못 잡니까? 밤마다 이상한 게 와가지고 저는 밤새 시달려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그냥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조금 뒤에 이분이 같이 이제 호텔로 갔는데 호텔 로비에서 목사님 기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죠.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행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니까 다르더라고요.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이왕 기도해 주려면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인 됐습니다. 여기 이제 카지노 신방 간 겁니다. 요래 보여도 신방 예배입니다. 요게.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보면 익숙한 사람 하나 나올 건데 한 분 있을 낀데요. 누군지 보이십니까? 우리 양포의 자랑 이재근 집사님. 여기가 이재근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카지노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디서 드렸냐면 이재근 집사님 그 장에서 열은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본인 이 업장을 열어준 거예요. 요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 분도 하여튼 뭐 얘기하자면 이거 책 몇 권 써도 끝이 없습니다. 인생이요. 그분들은 집에 목줄 걸어놓고 삽니다. 목줄 걸어놓고 살아요. 여차 싶으면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인생 내일 없습니다. 다 걸어버리니까. 그래서 누가 좀 생기면 또 하고 아니면 목줄 걸어놓고 살아요. 한 번은요, 어떤 분이 왔는데 막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인생에 답이 없어. 나올 수가 없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분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같은 인생에 예수 믿는다고 바뀌어요. 내 같은 인생에. 근데 이분이요, 돈은 이미 다 없어요. 몸 다 망가져. 술 없이는 잠도 못 자.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 누가 전화를 하죠. 여러분, 도박쟁이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 바로 끊어버립니다. 아무도 안 받아줘. 근데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생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그냥 하하하 웃는 거예요. 누구 막 죽는다고 하는데 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재근 집사님이었어요. 이재근 집사님 그냥 정말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막 죽는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 턱 밀면서 이 양반 아직 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몇 바퀴 더 굴다 와야 되겠네. 저리 가! 이러는 거예요. 저리 가! 예수 믿으면 안 돼. 니 같은 거 믿으면 안 돼. 가! 어디? 가! 몇 바퀴 더 굴리다 와. 아직 뭐 정신이 아니 못 차렸네. 좀 더 굴다 와. 이러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이분도 놀래고. 이분이 이재근 집사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재근 집사님이 된다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이분 가고 이재근 집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주차장에 이제 가면서 집사님 진짜 됩니까? 저는 목사고 집사님 제가 저분 인생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데 진짜 됩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됩니다. 다음부터는 된다고 하십시오. 이 카지노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뭔 사역을 했냐면 이제 너무 길어졌는데 이 사진만 몇 개 보여주고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여기서도 보이죠? 여러 개 계시죠? 보이죠? 그 다음 사역이 뭐였냐면, 첫 번째 그 사진만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필리핀에 한국 노숙자 많은 거 아십니까? 필리핀에 한국 노숙자도 꽤 많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노숙자가 한국 다음으로 필리핀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필리핀은 카지노가 있고 필리핀은 내가 오늘 비행기 타고 싶다고 비행기 안 태워줘요. 비자가 연장되면 그 비자 비용을 내야 돼요.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5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1년 지나면 벌써 한 150만 원, 170만 원 되죠. 10년 하면 얼마입니까? 1,700만 원, 몇천만 원 됩니다. 근데
카지노로 망한 사람이 그거 어떻게 냅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안 보내줘요. 공항에서 이민국에서 내보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내보내주는 사역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호텔에서 지금 만난 거거든요. 보면 어르신들 상당히 멀쩡해 보이죠. 옛날에는 이분들이 스리바 끌고 오고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주 남루한 옷으로 왔거든요. 어느 날 이분들이 완전히 그것도 완전히 기억나는데 부활절 아침에 진짜 이분들이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난 주간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재근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쉼터 있는 식구들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 집사님 한번 섬기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섬겨야죠. 그런데 이분이 어디를 잡았냐면 필리핀에서 제일 비싼 호텔을 잡은 거예요. 집사님 제가 말을 잘못 들었는데 여기 우리 쉼터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쉼터 못 가시는 요분들 좀 대접하고 싶으니까 그냥 무제한 삼겹살이나 그냥 밥 실컷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호텔 그렇게 비싼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니까 천사를 대접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분들을 모시고 필리핀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서 점심, 차, 저녁까지 다 대접하고 집에까지 다 모셔드린 겁니다. 그 다음날 부활주일에 이분들 부활해가지고 나타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어쩔 수 없이 왔거든요. 지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이 교인으로 교회를 오십니다. 교인으로 오세요. 그 중에 마약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필리핀 마약 흔하게 구하거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꽤나 저희랑 같이 있었는데 마약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맨날 돈 달라, 뭔 달라 하다못해 그 쉼터에 있는 가스통까지 팔아가지고 마약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내치지를 못했습니다. 왜 내치지를 못한 줄 압니까? 예배를 드리시는데 눈에서 이만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도 저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치면 안 된다. 지금 이분요 마약 완전히 끊고 그 당시에 눈이 안 보였거든요. 원래 눈에서 무슨 렌즈 삽입 수술했는데 또 길거리에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렌즈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렌즈가 맞으면 보이고 렌즈가 안 보이면 앞이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발이 맨날 다 깨지고 그래서 또 신발을 사주면 또 그 신발을 또 재펴먹고 또 막 약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발 다 깨져갖고. 그런데 예배 때마다 이분요 약 완전히 끊고요. 지금 서울에 전셋집이 있습니다. 전셋집. 제가 저번에 서울에 갔거든요. 서울에 그 공공근로부터 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몇십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착실히 모으고 또 쪽방촌 지원금을 주는데 그거를 몇 년 이상 열심히 거기서 하면 정부에서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전세금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전셋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노숙자들의 전도사가 됐어요. 제가 서울에 여기 갔다가 이분을 생각나가지고 전화했더니 이분이요 노숙자들마다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필리핀에서 우리 목사님이 내 찾아왔다고 인사해주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피할 곳이 필요한 분들이 오시면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싫어하죠. 누가 약쟁이 좋아합니까? 누가 도박쟁이 좋아합니까? 그런데 교회로 오니까 살아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교회로 오면 삽니다. 근데 저는 이미 우리 양포교회가 그런 교회임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오늘 하다 보니 또 길어졌네요. 정말 좋은 교회, 또 여러분 보면서 또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가면 이렇게 또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 또 크게 받고 갑니다. 여러분 살리는 교회가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살리면 반드시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양표교회가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귀한 김진동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영권이 흐르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인들이 발을 받는 곳곳마다, 이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상급받는 성도 되도록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